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또 폭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 안식일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많은 경건한 헬라인, 다르게 말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는 그 지역의 기부인들이 바울의 말에 설득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그 유대 회당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폭력배를 동원해 가지고 바울 일행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알게 된 이 데살로니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몰래 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합니다. 이 밤에 몰래 떠나게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때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 덮어 씌워진 제목이 내란 선동죄입니다. 그죠?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고 했으니까,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고 말을 했으니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역모를 꾀하는 자로 여겨진 것입니다. 게다가 이 폭력배를 동원해 가지고 바울과 일행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 때문에 이제 갓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이 끌려가서 고초를 당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다시 보게 될 경우 무조건 신고하겠다. 그렇게 서약서, 각서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의 안전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밤에 아무도 모르게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베레아 지역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볼 때는 이 데살로니가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로부터 80km, 저 그림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걸어서 한 2, 3일, 빠르면 이틀이겠지만 한 3, 4일 정도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베레아라는 지역은 당시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와는 달리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레아와 베레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성경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베레아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레아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베레아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이 베레아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요. 지금은 뭐 세상 떠나셨지만 성락교회 김기동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귀신론이라고 하는 걸 강연을 많이 했어요.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귀신론으로. 그러면서 이분이 만든 모임이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성경 본문에 나오지만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열심히 매일 그 말씀을 상고했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베레아 아카데미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베레아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사람에게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원래 굉장히 좋은 이미지거든요. 이 베레아에서 뭘 가르쳤느냐면 모든 병, 모든 사고, 모든 중독, 모든 범죄, 자살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귀신에게 있다. 그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귀신에 의해서 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그죠? 귀신 들려 병을 앓아서 몸이 굽어져서 펴지 못하는 곱사병을 앓게 된 한 여인의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이처럼 성경도 분명히 귀신에 의해서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병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병이라는 것은 결국 죄의 결과, 우리 인간이 범죄한 죄의 결과, 죽음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모든 중독, 모든 사건 사고, 모든 또 질병, 모든 것들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죄의 결과입니다. 그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불행, 고난, 이것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모조리 귀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여러분 병이 귀신에 의한 것이면 병을 고치는 방법도 어떻게 하면 되죠? 귀신만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귀신만 쫓아내면 병에서 낫는 거죠. 그리고 감기 걸려도 귀신을 쫓아내죠. 근데 감기 정도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또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암과 같은 질병, 심각한 질병이잖아요. TV에 몇 번 나왔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잘 안 나오는데 아이가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 안 데려가는 거예요. 계속 귀신 쫓아낸다고. 몇 달을. 그래서 아이가 온몸에 암이 퍼져가 죽게 된 그런 사건들이 TV에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죠. 여러분 의학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은총 말고 일반 은총,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병, 중독, 사고, 자살을 귀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라고 하는 이단이 귀신론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양태론적인 복잡한데 하여튼 그런 걸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담 이전에 또 다른 아담이 있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담 이전에 또 다른 아담, 이중 아담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또 종말론에 문제가 있죠. 1992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지금도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만 무관한데요.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밤에 쫓기듯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떠난 바울 일행은 아마 3일 정도 여행을 한 후에 베레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울 일행이 무엇을 했을까요? 뭘 했죠? 바울이 늘 하는 게 뭐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러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 말이 없는데 또다시라는 말을 덧붙일 수 있어요. 베레아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요. 여러분 참 앞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바로 며칠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다가 그 난리를 당했잖아요. 폭력배가 막 동원되고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며칠 되었다고 베레아에 와서 또다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은 고집이 굉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말릴 수 없는 사람. 이 베스도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바울에게,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미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했겠어요. 정말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그쯤 되면 보통 사람은 좀 실만하잖아요.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관망도 할 수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없습니다. 직진해요. 직진. 오직 직진. 바울이 왜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너무나 간절한 마음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그 내면에 끓어오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뜨거운 영혼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바울은. 왜냐하면 한번 죽어봤거든요. 돌에 맞아 죽어봤어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박해와 핍박 이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바울이 알거든요. 계속 경험하잖아요. 핍박과 환난과 핍박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거든요. 그 핍박 이후에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바울이 경험했거든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이 또다시 이곳에 역사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요. 직진하는 거예요, 직진.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 그리고 박해 이후에 찾아올 결과에 대한 확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울로 하여금 포기를 모르는 전도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기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베레아 유대인의 회당에 또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고 했습니다. 이 너그럽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귀하게 태어난 고귀한 고결한 뭐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품이 좋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달리 성품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이 말한 말을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그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무슨 그런 강력한 필요가 있었기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목이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팝니다. 뭔가 그들에게 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그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육체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해서 걷지 못한 사람처럼 뭔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마 영적인 부분이겠죠.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갈급함을 뜻해요. 아모스 8장 11, 1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기갈이 왔는데 무엇 때문에 기갈이 왔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쪽에서 동쪽으로 비틀거리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 회당에 모인 사람들도 바로 그런 간절한 마음, 그 기갈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던 것입니다. 찾았던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갈은 누가 주는 거라고 했어요? 누가 이 땅에 그런 기갈을 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보낸대요. 말씀을 향한 기근. 그래서 그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 기갈, 갈급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기심에 관해 말씀드렸는데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쓸 때는 열심이나 열정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막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 열정 가진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간절함, 갈급함, 기갈,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 갈급함이 있는 사람, 기갈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그때 그걸 본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할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죠?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밤을 새워서 간절히 기도. 그래서 베드로가 새벽에 풀려났을 때 기도하는 곳으로 가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간절히, 말만 간절히가 아니에요. 말만 간절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고 갈급하니까 사람들이 밤을 세워서 기도했다. 그래야지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간절한지 알잖아요. 간절한데 1분 기도하고 가요. 간절한 거 맞나요? 배부른 거죠. 배부른 거죠. 간절한 게 아니죠. 간절하다고 말은 하는데 5분 기도하고 가면 이 사람이 간절한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간절하면 정말 그죠? 밤이 새도록 늦게까지 주님 이것에 대해서 응답해 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과부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한마디로 말해 싸가지 없는 재판장. 싸가지 없는 재판. 여러분 그런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간들 과부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얻을 수 없죠. 아니 그런 재판관이 과부의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찾아갑니다. 계속 찾아. 너무 찾아오니까 나중에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번거롭게 하니까 그게 너무 귀찮아서 과부의 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주님 말씀하실까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여러분 그 불의한 재판관, 싸가지 없는 재판.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아. 근데 계속 찾아오니까 그 원한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하물며 그 재판관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하는 그 택한 자들을 주님께서 묘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묘사하셨어요? 밤낮 부르짖는. 밤낮 부르짖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밤낮 부르짖었습니까?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을 주님이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좀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갈급함이 있어야지 응답받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오래 기다리게 하겠냐고. 안 그렇다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한 여러분 갈급함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밤낮 찾으세요. 밤낮 찾으세요.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대부분이 안 그래요. 갈급하지 않습니다. 별로 갈급하지 않아요. 별로 간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운동 선수들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운동 선수들의 스토리가 있어요. 뭐 나타난 성적 말고 그 선수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성공한 선수, 이름을 크게 남긴 선수들 보면 거의 대부분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뭐가 있느냐면 운동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운동에 대한 자기가 하는 그 운동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야. 진심이야. 어느 정도 자기가 성공했다고 해도요, 그 사람들은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운동선수들은 구단이나 팀에서 정해준 시간이 있거든요. 운동한 시간. 근데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선수들은 어떻게 하죠? 그 시간만 연습할까요? 아니. 밥 먹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훈련하고 연습해. 계속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 국민 타자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이승엽 선수가 예전에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을 했습니다. 일본 프로야구에. 근데 그 첫 해에 이 한국에서만큼의 성적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돌았느냐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한국에서 최고였는데 일본 가니까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김승근이라고 하는 감독이기도 하는 당시는 코치였는데 이분이 이승엽 선수를 일본 도쿄에서 만났어요. 이승엽 선수가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좀 조언이나 충고를 해달라고 좀 부탁을 했어요. 그때 김승근이 코치가 진심으로 이 이승엽 선수를 도와주게 됩니다. 거의 1대1 코치로 있으면서 도와주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그날 연습이 다 끝났어요. 이제 다 쉴 시간이에요. 근데 이 김승근 코치가 뭘 봤느냐면 이승엽 선수가 그 호텔에서 자지 않고 호텔 마당에 내려와가지고 밤새도록 방망이를 휘두르는 거예요. 밤새도록. 나중에 보니까 손이 껍질이 다 바뀌었어요. 피가 철철 나는데 밤새도록 그 호텔 마당에서 혼자서 밤새도록 그 어두운 으슥한 곳에서 방망이를 휘두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승엽 선수를 도와주게 돼요. 그래서 일본 프로야구에서 이승엽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게 됩니다. 그 이승엽 선수가 늘 했던 말이 뭐냐면 지금도 가끔 하는데 늘 했던 말이 뭐냐면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그 말을 남겼어요.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을 향한, 주님의 나라를 향한, 복음을 향한, 영혼을 향한 뭔가 이 간절함이 우리 속에 생겨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비유했어요. 여러 가지. 군사에 비유한 내용도 있고 전쟁에 비유한 내용도 있는데 운동 경기의 신앙생활을 비유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왜 운동선수, 운동 경기의 신앙생활을 비유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 2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달리기라는데 상을 얻도록 달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을 얻도록 달리려면 설렁설렁 달려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설교에 최선을 다하세요. 어디 보고 있어요, 지금?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또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요. 참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경기를 위해서. 여러분, 선수들 있잖아요. 경기에 출전하려고 안 먹잖아요. 안 먹고 굶고 살 빼고, 그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은 경기의 승리, 이 세상의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애쓰는데 하물며 썩지 않아요. 영원히 있을 멸류관을 얻게 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말하면 입이 아프죠. 최선을 다해요.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베레아 그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해야죠? 이것이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상고했다며. 날마다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했다. 상고했다는 무슨 뜻이냐? 상세히 고찰하다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인가, 진리의 말씀인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정말 이 말씀 맞나? 열심히 살펴보고 깊이 묵상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목회자예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이 사람들이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성도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성경을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잘 가르쳐주면 되지.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뭘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목사들이 잘 가르쳐주면 되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배우는 즉시 잊어버린다. 배우는 즉시 아웃됩니다. 배우는 즉시.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나세요? 뭔 설교했죠? 뭐였지? 갈릴리에서 누가 죽었다 얘기하든가 목사님 뭔 얘기를 했지? 네? 예전에 제가 제자 훈련을 막 열심히 시킬 때 어느 분이 그래요. 그때 숙제가 많았거든요. 암송 숙제 막 숙제가 많았어요. 자기는 그분이 말이 아기를 낳을 때 2번 전신마취를 했대요. 전신마취를 2번 하고 나니까 기억력이 그냥 막 완전히 감퇴됐다는 거. 완전히 감퇴됐대요.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이 예외로 해줘야 된다고. 자기
우리는 기억력이 감퇴돼서 못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뭐가 문제예요? 기억이 안 나잖아요. 한 개 외웠는데 2개 잊어버려. 그렇잖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해야지. 우리 중고등부에서 보니까 로마서 성경 필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로마서 8장을 암송을 해요. 제가 요즘 열심히 암송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암송 연습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하죠? 중고등부 교사 없으세요? 8장 어떻게 처음에 하죠? 전도사님 어떻게 시작해요? 이 문제가 있네. 애들 보고는 외워라 그러고. 아니 선생님들은 안 외우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른 뭐요? 그다음 뭐요? 육신을 따르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더러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8절까지인데 중고등 문제가 있네요 보니까. 아니 애들 보고 암송하라고 그러면서 목회자는 안 하고 교사들 안 하고 애들 말로 내로남불 나와요. 분명히 나온다니까. 애들이 내로남불이 난다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 외우면 2개 잊어버린다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말씀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왜? 잊지 않으려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잊지 않으려고. 나중에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씀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들어. 듣기만 들으면 자기가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사용해야 돼요. 그냥 이게 들리는 대로 들으면요.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쪽은 다 나가요. 그러니까 들을 때 들리는 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 여러분 생각에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천만에요. 지금도 방금 들은 것 중에 많이 나갔어요. 그죠? 이미 나갔어요. 내가 들리는 것들을 내가 붙잡아야 돼. 이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듣냐면 적으면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도 보니까 노트에 기록하면서. 그죠? 이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들입니다. 계속 적어요. 이거 보면서 또 안에 빈건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 적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적어요. 기록해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정말 수능 공부하듯이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여러분 공부했다면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놀랍게 성장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다른 건 그렇게 하는데.
간절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 내가 오늘 놓치지 않아야지. 오늘 들은 이 말씀 내가 붙잡아야지. 베레아 사람들에게 그런 노력이 있었어.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어느 집사님이 한 번 만났는데요. 이분은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설교 문제집에다 자기가 말씀을 들으면서 적는데요.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노트에다가 자기 말로 다시 적는데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저 신방을 가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했던 그 노트를 마치 보물처럼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걸 읽어봐요. 자기가 막 읽어보면서. 그렇게 한 습관이 자기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우리가 듣지만요, 돌아서면 기억 못합니다. 돌아서면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흐릿한 글씨 하나가 흐릿한 기억보다 훨씬 오래 남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적고 은혜 받은 바를 적고 여러분이 의문 나는 것들을 옆에 적고 여러분 해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신앙에 놀라운 성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니까 아는 게 없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들으면 여전히 그 삶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때 계속 기록하고 내 머리에 담고 내 마음에 담고 남기세요. 남겨.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간절히 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할 때도 대충 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죠. 빠짐없이 열심히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제가 어제 TV를 봤는데 80이 넘으신 어르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뭘 하냐면 이 반쯤 등을 땅에 닿지는 않고요. 팔로 디고 그 상태에서 이 발을 이렇게 직각으로 올리는 운동을 하세요. 80이 넘으셔. 근데 이분이 검사를 했는데 허리가 30대래요. 80인데. 저도 허리가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봤어요. 근데 발을 이렇게 올리는 이거를 직각으로 올리는 거를 한 자리에서 5,555개를 했어요. 보통 하면요, 10개 못 한대요, 처음 하면. 5,555개를 80 넘으신 분. 와,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몇 번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허리에 좋더라고요. 허리에. 여러분, 썩지 않을 멜루간을 위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가 썩을 멜루간이죠. 말씀 잘하는데. 근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멜루간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간절히 해야 돼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돼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대하니까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믿는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중요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전하느냐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 여러분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보면 밭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결정됩니다.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뿌리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밭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 여부가 결정됩니다. 바울이 전한 곳에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끈질기게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늘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매일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찾아보고 묵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생겨요.
우리가 열매를 갈급하잖아요. 갈구하잖아요. 열매로 알리라. 주님은 우리의 열매로 안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신앙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왔네요. 80km 원정으로 왔습니다. 참 유대인들도 끈질기네요. 그죠? 웬만하면 안 올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 그죠? 누군가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가 보니까 특수부대를 조직했어요. 특수부대를 조직해가지고 80km 거리를 아마 달려가지고 베레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소동해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걸 보니까 잘못된 열심, 그죠?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도 열심히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늘 그 자리에서 전도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했죠? 다메섹까지 225km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오려고 그곳까지 간 것입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복음의 방해꾼들은 자기가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될 텐데 왜 믿는 사람조차 이렇게 방해를 할까요? 이 복음의 방해꾼들 왜 이렇게 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이면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복음을 못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전쟁, 마귀가 끊임없이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요. 특별히 말씀이 베풀어지는 현장,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현장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해요. 시험하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한 잡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만 안 돼요. 그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새가 와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다 가져가 버려요. 아이들이 예배 들을 때 딴 생각 다 말씀이 하나도 안 뿌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적극적으로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또다시 데살로니가에 이어서 베레아에도 또다시 이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우리 생각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생각에 자주 빠지냐면 나만 힘들다는 생각에 빠져요. 나만 힘들다. 다른 사람은 다 편안하고 다 평안하고 다른 사람은 다 좋아 보이는데 나만 힘들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들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나는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에 1명, 1000에 1명, 만에 1명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분명한 현실을 자각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한 영적인 자각을 가져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고 마귀의 노림수가 있다. 이런 영적인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각이 있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대적하고 긴장하고 열심을 품을 수 있거든요.
요즘에 뜨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다 보시죠. 나완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다 보시잖아요. 이 드라마가 지금 최고 시청률이거든요. 저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 보면 일밖에 모르는 차도녀가 나와요. 차가운 도시 여자가 나와요. 그죠? 이 사람이 회사 대표예요. 그리고 그 대표의 비서가 있는데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100% 완벽한 비서입니다. 게다가 뭐죠? 넘나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이 드라마를 보니까 거기 붙어있는 말이 뭐냐면 아빠들 시청 금지가 붙어있어요. 이 드라마를 보고 나면 아빠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남자는 없는데 저런 남자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드라마를 두고 어떤 PD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왜 현실에 없는 저런 남자를 만드느냐. 현실에 없는. 그렇게 물으니까 현실에 없으니까 만든대요. 왜냐하면 저런 남자 저런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행복해진대. 비현실적인 인물을 통해 가지고 대리만족을 느낀대. 그 작품을 만든 PD가 하는 얘기예요. 이런 비현실적인 사람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캐릭터를 드라마에 만드는 거예요. 실제는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죠? 상상 속에만 있으니까 드라마 안에서 만족하는데 드라마를 끝나고 현실로 돌아오면 힘들잖아요. 완벽한 비서를 보다가 자기 남편을 보면 갑자기 이제 힘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드라마를 계속 본대요. 현실로 돌아오면 힘드니까 자꾸 드라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가들이. 그래서 드라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현실을 자각해야 돼요. 드라마 속에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의 현실을 자각해야 돼. 어떤 현실이냐.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유혹도 있고 영적인 전쟁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보면 목사님은 늘 행복하겠어. 늘 기도만 하니까 늘 말씀만 보니까 늘 행복하겠어. 천만에. 왜 저라고 고민이 없겠어요? 왜 염려 걱정이 없겠어요? 두려움이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힘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힘들다. 다른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안 그래요. 그 페북이나 인사에 보면 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뻥이에요. 제가 이제 그 페북 친구나 다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다 목회자들, 교회들 많은데 그 사진을 잘 보면 이 교회 사진이나 목회자 사진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같이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막 뭐 단체로 찍은 사진. 여러분 그 사진 보면요. 어디에도 내놓아도 꿀리지 않을 만큼 다 행복해요. 막 웃으면서 막 행복해요. 근데 1년 지나면 사람이 다 바뀌어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안 보이고 딴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무슨 뜻이죠? 다 딴 데로 간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서 딴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제가 웃는 사진 좀 올리지 말라고. 막 행복해 보이다가 1년 뒤에는 다 딴 사람들이야. 여러분 그런 면에서 바울은 정말 저는 솔직하고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저는 여러분 공허한 위로보다 분명히 현실을 말하고 그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단 중에 어떤 교단은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세례 받기 전에 얘기를 해줘요. 당신이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앞으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미워도 못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막 가르쳐줘요.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라고 그래. 집에 가서. 그래도 예수 믿을까? 그게 차라리 맞죠. 공허하게 맞죠. 일어나지도 않을 그런 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말고.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아직도 더 많이 겪어야 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앞뒤 사람한테 인사하겠어요. 당신이 빨리 얘기하세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얘기해줘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라니까. 14,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여러분 믿는 형제들이 그 소동의 현장에서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바다까지 가서 이번에 배를 태워서 아덴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20km. 더 이상 유대인이 쫓아오지 못할 곳으로 완전히 보내버려요. 국경을 통과해서. 여러분 바울이 또 떠났네요. 베레아에 처음에 들어올 때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제 생각에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뭔가 제대로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세워봐야겠다.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을 가졌겠어요? 데살로니가에 3주 혹은 한두 달밖에 못 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초신자들, 갓 예수 믿은 초신자들만 남겨놓고 바울이 쫓겨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온 거예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한편으로는 그죠?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그래서 노심초사하면서 디모데를 보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과연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몇 주밖에 못 있고 자기가 떠나왔으니까. 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해서 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까 걱정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이겨내고 아가야와 마케도니아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합니다. 바울이 베레아를 들어오면서도 그 생각했을 거예요. 했을 겁니다. 이번에 어떨까? 데살로니가처럼 또 떠나게 될까? 아니면 이번엔 제대로 된 이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그런 여러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어떻게 돼요? 쫓겨서 다시 떠나게 된 거예요. 또 쫓겨간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 단 하나도 없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없구나. 근데 여러분 놀랍죠? 뭐가 놀랍습니까? 그렇게 쫓겨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되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의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비록 쫓겨갔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환난의 핍박이 일어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연약한 갓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믿음을 지키고 환난을 이겨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일이 될까 걱정도 되고 하지만 주님 붙들고 있으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데살로니가 3주밖에 안 있었어요. 베레아 얼마나 있었을까? 얼마 안 돼요. 그런 교회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주님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힘든 거 압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오나? 힘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이 붙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